오늘은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에 쓰신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 보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그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때 쓰신 편지요. 그때 기도를 하신 내용이죠. 그런 거 보면은 로마 선생님께서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에 가택에 연금되어서 손과 발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거 보면 불편하지만 여하튼간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어서 조금은 자유함이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분이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조니에서 젊었을 때보다는 좀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적어도 한 60여 세 되셨을 때 쓰신 그런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0대에서 60세 사이에서 쓰신 편지가 아닌가. 그 시대에는 오래 살았을까요? 좀 덜 살았을까요? 우리 조선 시대는 60만 넘어도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환갑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오래 사신 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60세 정도의 글을 썼으니까. 그분이 그 에베소서를 에다가 이 편지를 쓰시면서 오늘 16절을 보니까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쓰시는 거죠. 이 에베소서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생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시대에 엄청나게 큰 도시인가 봐요. 경기장이,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남아서 아마 여행 가시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극장인데 극장을 잘 만들어서 사람이 무대에서 말을 하면 참 바람과 이 모든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다 들린대요.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없이도 이게 다 잘 들릴 수 있게끔 정말로 잘 지어진 극장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 있었던데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고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로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떠한 미션 스트래티지컬하게 그 장소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미션을 위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무척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그 장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가 가득 그런 도시. 특별히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그 여신을 숭상하고 여신이 가슴이 37개가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농경시대에 어떠한 그 다산, 그러니까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레이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다산과 어떤 그 시대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었던 그런 신전이죠. 거기에서는 좀 그 이상한 프랙티스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이방 그 종교에서는 이 섹스를 하는 여신도들하고 섹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이상한 이방 종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그 섹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이 블랙 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하게 하는 그런 매직이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그 에베소에는 그렇게 큰 도시고 이 무역과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지고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릭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다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과 우리가 있는 이 맨하탄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편지가 거의 2000년 전에 쓰신 편지지만 왠지 오늘날 이 함께 세우는 교회에다가 쓰시는 편지 같아서 저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미국도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를 따진다면 미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원어브 큰 도시가 뉴욕이겠죠. 그렇죠? 뉴욕이겠고. 우리 뉴욕을 보면 극장, 유흥가, 스포츠, 패션, 뮤직, 이 컬처의 어떠한 본산지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각종 종교와 이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religious practice가 이 맨하탄에 아마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젊으신 분들도 요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몬탁에 가서 손들고 있는 프랙티스까지 별것을 다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섹스가 그렇게 비즈니스 것처럼 이 뉴욕도 섹스 앤드 시티가 영화 뉴욕에서 찍은 거 맞죠? 맞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영화 제목도 섹스 앤드 시티라고 나오는 거 보고서는 진짜 이 지역도 만만치 않은 여기 다 20살 넘었죠? 갑자기 내가 우리 주리가 20살이 넘나 생각이 걱정이 됐었는데 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처럼 다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제 발음 나쁜 영어로도 가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진 액센트가 다 있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이 뉴욕은 다민족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또 그러한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또 교회예요. 그거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있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삶과 여러분의 그 생명, 여러분의 그 미래의 꿈에 대해서 그 공급 라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미래, 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에 그 서플라이 라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글을 쓰세요. 아마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울사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정말 똑똑하고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정말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대학교를 나오거나 맨하탄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의 민족 중 그 사람 수에서 탑 5%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내려놔도 여러분들은 다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뉴욕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에베소나 맨하탄에 사시는 분이 공통점이 있다고 보면은 가장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떠한 강박감정과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그 컨트롤을 놓치는 순간에 이 뉴욕에서의 삶이 막 파이낸셜리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자기 어떤 밸류가 정말 떨어지는 그러한 그냥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지 그 뭐랄까요? 그 자기가 잡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서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는 그것이 막 분별이 안 되는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참 말로는 교회에서 보면은 야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센스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습관은 내가 무엇인가를 빨리 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남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뭔가를 막 시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면 비나이다 하는 기도는
이 크리스찬에서 기도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종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걸 참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많이 하죠? 뭐가 필요하고 몸이 아프고 뭐를 정말 원하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그 모드로 들어가는데 기도는 그것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 자연노동자가 뽑으신 이 본문이 이번 주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는 주일이 이번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Coming Thursday. 아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어센션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기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공급자이신 모든 은혜의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기도의 영혼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마 같은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결론을 딱 내려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다른 교회 얘기도 하지 말자고 우리 교회만 얘기하자고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예요? 아멘이라든가 아니오가 나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진짜로, 우리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만물을 위해서 이 충만함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그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정말 이 만물, 이 지역사회를 정말 충만케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충만함을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이 충만해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것이고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아멘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옆에 사람 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이 땅에 세울 것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날 좀 봐줄래요? 이 목사를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금방 나오네. 아닌 것 같아요. 아멘도 나왔어요. 좋아요. 아멘 한 번 더 나오면 정말 그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봐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봐도, 병들어 있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교회의 야성과 크리스찬의 야성이 없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프랙티스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 커뮤니티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없는 것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단절되어 있는 컬처럴리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그 프랙티스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한 그분의 그 볼드니스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긴 선교지에 가면은 저도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은 막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멘이 막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이 바울 선생님도 그 선교지의 선교사 모드로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장사 모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우리를 보면 이 교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분의 충만함인지 풍성함인지
힘든 타픽입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그때 에베소 교회는 달랐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로 충만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아니, 그 시대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인플루언셜 했으면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안에 유대인들과 난 유대인들이 지금 알력으로 싸우고 있고, 뭐 유대인들의 프랙티스를 하냐 말하냐, 음식을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왜 이방인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느냐, 이러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더 충만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 던져요. 우리보다 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정말 혼합주의, 그냥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종교로부터 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오는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혼합주의적인 그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타락한 모습이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가 신정으로 볼 때 충만함이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아주 오늘 저에게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 선생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충만함에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을 했던 그 시대의 교회가 진짜 그런 모습이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만, 우리의 현재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영의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종국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정말 이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이 있고 나약하고 약해서 아무런 인플루언셜이 없어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영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영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떠한 수행하는 것과 기도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장서 형제님은 막 기도 중에 기도하시다가 내려놓고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올려놓고로 바꾸셨는데, 오늘 또 우리 은지자매는 아주 내려놓고로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아주 감사해요. 오늘 완전히 오늘의 이제 설교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도는 많은 우리 이 동양적인 철학에 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8번뇌를 다 내려놓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분들은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만 있기 위해서 다른 잡생각들 다 없어지고 정말 나의 그 원하는 그 하나만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동양에서는 비나이다를 많이 하고 참선도 하고 수행도 많이 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욕심이 많고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나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볼덕에 말하면 속된 생각들, 지저분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의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그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려놓음의 종교의 프랙티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내 안에 그 수많은 잡생각과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센스하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를 다 없앤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디바인 그 생각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나의 그 더러운 생각과 나의 추잡한 생각 그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 또 내가 남을 누르고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들, 또 걱정, 근심, 나는 왜 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나는 길이 막힐까? 비자가 안 나올까?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나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많은 소리가 들리는 안에서 그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 하나를 잡고 그 하나의 겸손히 그 하나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서 나는 드디어 이제는 이러한 잡생각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나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기도의 스트레스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러한 나의 추잡함과 더러움과 걱정, 근심, 무거움과 눌려있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눌림과 답답함 속에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붙잡고 잘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붙잡고 순종하며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그 첫 발자국에 열리는 것이 바로 영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잡았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내가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떠한 디테일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또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열려서 정말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잡을 잡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겸손히 순종해서 첫 발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내 자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시고자 하시는 더 모스트 포텐셜한 자리에 내가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7절과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드러내심이에요. 레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는 우리 게 아니에요.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국민학생, 이분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책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분이라도 크리스찬이 되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아니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 그 부르심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소망은 뭐예요? 미래적인
그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포텐셜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한 소망 안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속은 물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렴풋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했을 때 이게 맞는 걸까? 내 생각으로는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 참 편할 텐데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기다려라 잠잠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거를 붙잡고 나갔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센스하고 나의 삶 속에서 첫 발을 들이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룹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로 주셨구나. 내가 지금은 단지 한 돌멩이 같은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의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나라의 모퉁이 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모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고 있었구나. 나는 단지 한 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모퉁이 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에다 나를 두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직 나는 완전함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돌멩이고 아직까지 돌멩이 위에 다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모퉁이들을 통하여서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볼드하고 나쁜 말로 하면 재수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니네들이 뭔데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정말 이 세상의 꿈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퉁이 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큼 힘들고 눌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스트 포텐셜한 장소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